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이 본문으로 다 하기 힘들어서 지난주에 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복종하는 자가 될 것을 원하며 살펴보는 모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진 집사님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될 건데 우리 유튜브 올라갔어요. 이영경 집사님 아시죠? 혹시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고 못 보셨으면은 이번 주 중에라도 찾으셔서 한번 보시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홍승태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외출하셨네요. 아니 맞아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다 마찬가지로 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모세 이야기를 또 두 번째로 하시네. 오늘은 좀 다른 말씀 전하시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식사 시간이 저기 바로 위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더 짧게 할 것입니다. 얼굴이 갑자기 바뀌시는데. 우리 세연이한테 항상 원고를 넘겨주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거의 반밖에 안 돼 엄마. 그건 알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늘어놓으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모세의 믿음 두 번째 시간.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모세가 믿음을 가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첫 번째 제목은 모세가 믿음을 가졌다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는 자신의 믿음의 결과로 명백한 결단을 보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능하면 짧게. 근데 또 짧게 전하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실 건데 너 바베큐 파티 하려고 말씀을 짧게 전하다니. 근데 생각해보면요, 제가 말씀을 2시간 전한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제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말씀 끝났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오늘 두 번째 부분이 모세는 자신의 믿음의 결과로 결단을 보았다. 명백한 결단을 보았다라고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왜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의 편이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편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날씨 오늘 너무 좋은데 바닷가로 놀러 가든지, 아니면은 이 시간 날 때 DF4나 하버타운 가서 쇼핑을 하든지, 그렇죠? 캠핑을 가든지. 그러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런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보여드려야 할 모습을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결단 얼마나 중요한지. 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결정이나 결심이나
결단은 다 영어로 똑같은 말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적절히 알아서 통역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우리 글렌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결단을 내린 시점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 모세가 정말 그가 결단한 이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좀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로의 궁정에 살다가 그가 다시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시점이 그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고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40세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 없는데 보시지 마시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은 바로의 궁정에 살다가 다시 나타났을 모세가 나타난 그 시간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장성하였을 때에는 40세인가?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기들도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이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 된 나이가 몇 살이죠? 우리 지영 집사님. 예, 그렇죠.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30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죠? 30세. 왜 30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그 유대 땅이나 그 근동 나라들이 이제 무슨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직위를 갖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이 되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요셉도 그 30이 될 때까지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하다가 딱 30세가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쓰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세도 30세가 되는 그 시점에 굳은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 모세의 결심의 시점이었지 아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어쩌면 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제 믿음이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어쩌면 더 훨씬 어릴 때부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쁜 애기들, 자녀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다음 세대라고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 늘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내 자녀인데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양육되어 성장하기를 얼마나 기도합니까? 왜?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냥 우리 말로 연소해 보이지만 그렇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나이에 이제 이르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결단 이후로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만날 수천 수만 가지의 실수로부터 자녀들을 건져낼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수천 가지의 그 상황 가운데 유익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이 발길을 재촉한 나그네가 좀 더 먼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결단한 시점을 우리가 봅니다. 24절 말씀. 모세는 장성하여.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분명 이 말씀보다, 더 어렸을 때, 40세라는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언제 결심하였느냐 자꾸 말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훨씬 그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분들도 계신데, 그럼 나는 뭐야?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보다 그렇게 먼저 결심한 것을, 그 결단한 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그 결심이 실제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마찬가지이듯이 우리 자녀들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잘 결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이 마치 시간을 정말 앞서 나가 더 원숙한 나이에 결단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 결심이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며 그리고 신중한 결심이기를 바라고, 정말 깊은 생각 가운데 나온 결심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결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아니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그 세월이 그 결심으로 인하여 변치 않고 실제적인 삶에서 잘 드러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열매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어떤 신앙의 확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문을 좀 닫아버려야 돼요. 설교하면서 가족 얘기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을 하는데 또 하게 되네. 딸 하나 있는데 저한테, 지금도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염려하는 게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제가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막 내가 화를 내는 것 중에 30%는 내가 삐졌을 때고 70%는 내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제가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뭐 지가 알아서 잘하고 그런 거 아무 저는 진짜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아직도 우리 믿음 반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죠. 그렇죠. 너희들도 참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이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내 마음이 또 젊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애들한테 바라는 거는 단 한 가지, 다른 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뭐 성실하고 열심히,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은 우리 애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뿐입니다. 실수가 있겠죠.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애들, 소망반 애들 보면요, 참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도 실수하고 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럴 때마다 막 쫓아다니면서 막 나무라고 화내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저도 이제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좀 참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애들을 위해서 잘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애들이 첫 번째 만나는, 그리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우리 부모들인데,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잘 못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뭐라 말 못합니다. 다 나보고 배운 건데 누구 보고 배우겠습니까?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또 옆으로 빗나가는데, 우리 딸이 아까 제발 원고만 하고 끝내라 가는데 계속 원고 아닌 걸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얘가 우리 아빠 또 왜 이러시지 그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요, 우리 애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을 더 염려합니다. 사실. 왜? 여러분이 부모니까. 부모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얘들이 이제 커서요, 우리 세연이 이상 한 26, 7 나이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떨어져 나간 것이죠. 20대 초반까지는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왜? 보고 배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앞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성실하고 잘하고 훌륭한 부모, 원래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을 더 깊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결심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모세도 중요하지만 그 모세의 부모님이 너무너무나 훌륭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경륜하시고 계획하셨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니라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요게벳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옆으로 빠져버렸는데 어떡하지 이거? 예, 제가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자녀들로 시작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할 때 이 듣는 여러분들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녀들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중요하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원숙한 믿음, 원숙한 믿음의 연령기로 들은 여러분을 더 중요하게 나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만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령이 시작된 그 시대, 여러분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결단하셨죠? 그 결단이 지금 잘 유지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네 목사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께 굴복한 모습.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넘쳐 나와야 되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세는 적어도 이 연소한 나이의 이 결단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40세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가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미디안 강야의 그 뜰기나무 앞에서의 그 시간까지, 또한 그 이후의 모든 삶에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철저하게 굴복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모세의 삶은요, 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요?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를 조금만 키워달라고 그럽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됐습니까? 예. 저희 참,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래도 우리, 통역을 듣는 한두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설교가 끊으시더라도 속상해 하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우리 노래하는 가수들 귀에 뭐 이렇게 만날 이렇게 끼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나 그게 뭔가 했더니,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박자 안 틀리게 잘 이렇게 하려고, 그걸 뭐라 그러죠? 정확하게? 인이요. 네. 그 우리 이제 주문했습니다. 네, 그게 오면은 여기 이제 우리 표집사님이랑 찬양하는 분, 우리 세연이가 이제 딱 그거 쓰고 하니까 제가 중간에 뭐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딱 그게 잘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는데 또 끊어졌네. 예. 모세에게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훌륭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삶.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의 그 인생에, 그가 만약에 계획했던 인생의 계획표가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가능성도 다 배제돼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백지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적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백지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당시 애굽의 그 모세의 공주의 아버지 되는 애굽의 바로왕에게는 이 외동딸인 공주 한 사람뿐이었다고. 그 공주에게도 모세 위에는 다른 자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만약 계속해서 그 궁정에서 이 바로의 공주의 딸로 살았다면은 아마 그 왕위를 계승받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가 계속 그 궁정에 살았다면 엄청난 신분과 그리고 재물을, 권력을, 명예를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결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애굽 사람이 될 수 없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이 특권보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오는 그 특권을 택하겠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에서 주어지는 나의 본분을 포기하지 않겠어. 그러니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포기하겠어. 이런 결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랫동안 세웠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결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24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자, 우리가 그냥 읽었습니다. 모세는 장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너무 쉽죠.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라고 말하니 여러분 쉽게 아멘 하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모세를 생각하며 야,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겠지만, 사실 모세를 안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나의 자녀가 이런 결단의 시점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떤 조언을, 어떤 결정을 하기를 권유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어려움과 고난으로 점철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생각해봐. 너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또한 우리 자녀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결심도 결단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결심을 하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돼! 모세, 왜 그래?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이렇게 충고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어쩌면은 조금 친한 사촌이나 아니면 주변 가까운 친지들의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형제들조차도 모세 왜 그래?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오히려 네가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진정으로 간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쪽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위할 것인지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러 나누러 오실 때 여러분 양과 염소의 중간이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양 아니면 염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마태복음 저기 띄워주기도 할 건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좀 깁니다. 46절까지. 길지만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아멘. 얘들아, 잘 읽었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무심결에 하는 행동, 이것이 그 상대방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염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백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는 대신에 압제와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조롱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한번 내가 모세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음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님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정직하게, 아니 정확하게, 명백하게 결단하게 하였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는 잠시의 그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서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잠시가 아닐 텐데 왜 바로가 그 궁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100년 동안 죄악의 시간을 보냈을 건데 여기서는 잠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죠? 요즘 평균 수명이 거의 80대 중반에서 90세로 가고 있는데, 길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긴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잠시인 것입니다. 왜? 그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이 시간은 너무나 잠시인 것입니다. 그런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단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좀 나한테는 비껴나갔으면 하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모세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고난을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상급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큰 환난을 좋아합니까? 아니, 나는 환난 싫어요. 그냥 평범하게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그 큰 환난을 이겨낸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큰 환난을 선택하고 감당한 자들에게 이르는 이 말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이 시작은요, 이것에서였습니다. 25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이 고난은 쓴맛을 소멸시키는 단맛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훌륭한 세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의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불타서 그 몸이 다 사라지지 않고 그 속을 왔다 갔다 하는데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고 말하는 그 네 번째 사람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한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도, 이 사드락도, 메삭도, 아벳노고도, 그리고 지금 이 모세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보다 더 영광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만 위한다고 여러분 나아가시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단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고난의 다리를 건너오셨을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힘을 내서, 자, 남은 시간, 이 땅에서 그 남은 시간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를 내가 잘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마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아니,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를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아버지 뜻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라고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